아멘. 우리 크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그걸 이제 한문으로 어두운 시대를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다크 에이지. 오늘 본문은 그런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1절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기 특징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했다고요? 희귀했다. 이상이, 비전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아이 사무엘이라고 말하는데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12살로 주장합니다. 자,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이 성인식을 하는데 그게 우리 나이로 13살, 만 12세에 성인식이 되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뭐가 되냐면 이제 율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도니까 이제 당당하게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된 너가 이제 성인식이 치러지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겠다고 이제 서약하는 게 바로 뭐냐, 율법의 아들 미츠바.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미츠바, 바가 아들이고 미츠바가 율법인데, 예수님도 12살 때에 누가복음 2장 42절 보게 되면 성전 출입을 시작했어요. 그렇죠? 거기서 성전에 있는 귀한 분들과 이제 성경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말하자면 이제 중복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성전을 출입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도 이제 소년기에 이르러서 성인식을 하시고 성전 출입을 이제 부모 없이도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그래서 홀로 남은 거예요. 사무엘은 아이였고 엘리는 제사장은 나이가 많았어요. 자, 이때에, 이게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때에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2절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엘리는 육신의 눈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여러분 어두웠습니다. 자, 엘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은 다윗이라도, 이스라엘 성군이라 이건 다윗이라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도 그들의 치부를 여러분이 이제 가리지 않습니다. 고스란히 그대로 나타내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의 지금 여러분 삶의 언어와 행실은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나타내주느냐?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있다. 사실은 하나님 기록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핑계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드러나니까. 그대로 우리의 모습이 다 드러나니까. 옛날에 그걸 못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영상 시대잖아요. 지금 다 영상이죠. 유튜브로 방송이 되고, 세종시에서 예배를 보고 드리고, 지금 함께 서울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포항에 있지만, 근데 이 영상이 다 여러분 남잖아요. 공교롭게도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이 성전 건축하기 전에 그때 이미 우리는 영상 시대를 이미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한 여러분 유튜브 제 설교 방송이 우리 교회 이제 이 유튜브에 들어가면 어쨌든 간에 제가 출타하지 않을 때 빼놓고는 다 지금까지 수백 편의 설교가 지금 그대로 영상에 담겨 있잖아요. 옛날부터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작년 우리 여러분 그 5월 말에 있었던 입당 예배 있잖아요. 고스란히 지금 여러분 그 영상이 있어요. 가끔 제가 봅니다. 그때 입당 예배 할 때에 이 자리 가득 채워서, 그때는 행사니까 와서 했었던 예배 그때를 제가 눈으로 여러분 이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엘리 제사장 가문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이상 여러분 비전도 주시지 않았을까요? 어떤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사장과 하나님 사이에 여러분 교제가 끊어진 상태가 되었냐 말입니다. 제사장은 제사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목회자예요. 다른 직업을 갖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과 기도하고 그리고 뭐냐면 그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따라 본을 보이는 것이 제사장, 목회자 삶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제사장 엘리 가문은 지금 어떻게 살았기에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교제 자체가 끊어지고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3절 보면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어떻게 했다? 꺼지지 아니하였고 성전 안의 등불은 24시간 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사무엘이 이 어린 사무엘이 뭐냐면 이제 성전 안에서 어린 제사장이 성전 안에 눕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던 이스라엘의 자 여기 중요합니다. 사무엘 이야기는 이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몰라요. 상당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다시 사무엘에게 들리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 보세요. 엘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4절 누굴 불렀다고요? 4절 보니까 사무엘을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어요. 여호와께서 엘리를 부르신 아니잖아요. 엘리가 아니고 누구를? 중요합니다.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게 된 겁니다. 지금 제사장은 사무엘이 아니고 누구예요? 엘리예요. 사무엘은 이제 12살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까 사무엘은 5절 엘리에게 갔어요. 가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왔습니다. 자, 엘리 제사장은 이 일을 안타까운 단번에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우리 성경 보면서 참 슬픈 얘기입니다. 이게. 자기가 안 불렀는데 사무엘아, 그 사무엘이 왔으면 얘는 어린 제사장이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 민감성이 있는 제사장이라면 당연하게 처음부터 알아차렸어야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 사무엘아 불렀는데 본인은 아직 어리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모른다 하더라도 엘리 제사장은 알았어야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뭔가 좀 이렇게 불길한 소위 말하면 이제 당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엿볼 수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엘리는 사무엘에게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으니 사무엘아 편안히 가서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일이 두 번 반복되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 자신을 부르시는지 꿈에도 아직도 몰랐어요. 모든 일은 경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경험을 한번 하면 금방 대처하는데 모든 게 다 여러분 직업도 그렇고 그렇죠? 군대도 그렇고 제가 군대 벌써 이제 오래전이잖아요. 80년대 군대를 갔는데 고참병들이 얼마나 뭐 그냥 닥달하는지 그것도 못하냐고. 그런데 3개월 지나니까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자신감을 갖다 세상 만사 3개월만 참으면 다 그 일에 통달할 수 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건 컴퓨터 마찬가지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이제 문외한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경험은 그런 거예요. 경험은 어쨌든 그러나 경험은 해보자는 당혹스러운 것입니다. 7절 보시죠.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은 영적으로 아직 어려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2번씩이나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영적 민감성이 발휘되지 여러분 못했어요.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여러분 방식은 다르는데 말씀하세요. 아무개야. 그게 꼭 여러분 이제 사무엘처럼 이렇게 분명히 언어로서 들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양심이나 때로는 설교를 들을 때에 성경을 읽을 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여러분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뭐냐면 그 영적 민감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는 2번씩이나 지금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과 눈이 둔감한 것처럼 엘리는 영적인 눈도 매우 둔감하였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3번째 불렀습니다. 사무엘은 3번째도 엘리를 찾아가서 나를 부르셔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순진한 걸 그대로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거. 엘리는 이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제 어린 제사장 사무엘을 이제 부르시는구나. 자, 엘리와 그 가문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엘리를 부르시지 않고 어린 사무엘을 여러분 부르셨습니까? 엘리는 3번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임재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오늘은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자, 하나님 임재를 알고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면 다시 부르시면 하나님께 이렇게 사무엘아 응답을 하라. 어떻게? 9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9절 보면 거기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시작.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거 아주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부르니까 아무개야 부르니까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이걸 조금 여러분 확대하면 뭐냐면 왕이 신하를 부르는 거예요. 또 성경에 실제로 그런 시편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왕이 여러분 신하를 부르고 왜 불러요? 상을 주려고. 지금 여러분 또 왕이 왜 불러요? 신하를 명령하려고. 사명을 주려고 부를 때에 이런 모습과 여러분 그러니까 왕 앞에 선 자세로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여기서 아주 기본이에요. 기본. 주여 또는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오늘 설교자입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성을 듣는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엘리 제사장도 한때는 하나님 성을 듣고 선포하며 쓰임받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제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여러분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신세대 영적 지도자가 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을 자보세요. 그 다음 표현이 지켜만 보아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만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확인이나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뒤에 보면 실제로 이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독촉합니다. 너 까불면 안 돼 하면서 하나님 말씀한 것을 토시 하나 빼놓지만 나한테 다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압박하니까 부득이하게 뭐냐면 이제 어린 사무엘이 순진하니까 정말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 신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 전해주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성경 이야기를 계속 나누는데 이 흐름을 잘 보세요 한번. 그리고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국교회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도자는 때가 되면 교체되기 마련이지만 엘리는 자기 사명을 여러분 다 하지 못하고 사무엘에게 사역을 위임하고 말았어요. 이건 지금 이 흐름 보면 뭐냐면 엘리 시대는 끝났고 사무엘 시대가 시작되는 뭐냐면 이게 바로 유임식 같은 거예요. 마치 목회자가 은퇴하고 그 다음 후임자가 저도 20년 전에 포항 땅에 와서 유임식을 했어요. 14년을 담임했지만 감격스러운 시간입니다. 유임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4번째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부르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화답했습니다. 사무엘 인생에서 신기원을 이루는 여러분 전환점이 되었어요. 오래전에 제가 뮤지컬 미국에서 요나를 본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뭐냐면 요나를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소명. 근데 왜 이상한 뮤지컬 그 각본은 어떻게 되냐면 엄청나게 큰 축제가 일어나요. 그 집안의 축제요, 그 동네, 요나가 살 동네에 온 축제가 처음에 왜 저렇게 각색을 했지? 성경에 안 나온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때 아하,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 받은 것이 이처럼 감격스러운 잔치가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미호가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집사님은. 여러분 부를 때에 그게 얼마나 여러분 그게 눈물 나오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미혹이 둘이라. 죄송합니다. B. LB 관계없어요. 이게 선택과 부르심에 대한 감격이 이런 것이구나. 굉장히 길게 그 축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탁월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 대한 어떤 그 상상력과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이렇게 음악과 노래로 이렇게 대사로 이어가는 게 또 여기 뭐 엄청난 브로드웨이를 넘어는가 하는 여러분 엄청난 그게 나중에 평생 한번 가봅시다. 아멘을 해야 갈 수 있어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살면서 저축하고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요. 근데 한번 정말 평생에 가볼 가치가 있다고 봐요. 우리 선교지 가는 것도 가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나 부르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임재와 부르심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자, 이제 중요합니다. 이후에 어떻게 쓰임받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들은 대로 순종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 거예요. 요나는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지멋대로 가잖아요. 그러다가 풍랑에 여러분 이제 배가 뒤집을 상황에서 스스로 깨닫고 물에 뛰어들잖아요. 하나님 다행히 이제 그를 사랑하심으로 이제 물고기로 삼키게 해서 3일 동안 거기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만나고 물고기 토해내니까 다시 이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성경 이야기는 그렇게 이어집니다. 보면요. 자, 사무엘에게 처음 임한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사무엘에게 임한 말씀도 처음 메시지는 자, 이제 보도록 하죠, 한번. 11절. 자, 11절 보면 자, 내가 이스라엘 중에 시작.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사무엘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상치 않아요. 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두 귀가 여러분 울리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행하실 계획은 모든 이스라엘이 들을 때에 놀라고 두려워할 것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마 이 시대 한국교회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말씀하신다면 똑같을 것 같아요. 정말 두렵습니다. 정말 얼마나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자, 젊은 사무엘에게 첫 사역인데 하나님 좀 좋은 일, 선한 일, 기쁘고 즐거운 일을 말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요나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그 뮤지컬도 요나 그 축제가 싹 끝난 다음에 여러분 뭐냐면 전혀 다른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들어갔을 때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듯한 여러분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나와 다르게 고스란히 선포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좋게만 들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때로 책망하실 때 책망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좀 지나면 또 위로하셔요. 격려하셔요. 암도 고치시고 때로는 여러분 상한 심령도 고치시고 그렇죠? 그러나 또 그런 것만 아니잖아요. 네가 은혜 받았으니까 또 헌신도 하라고 하시고 사람들이 이제 암은 고침받고 헌신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헌신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자발적이에요.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이 이제 억지로 시키잖아요.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자, 엘리 제사장 가문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엄중한 말씀이 여러분 선포되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지만 어린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없었어요. 매우 늙고 몸이 비둔했던 엘리 제사장은 그 몸만큼이나 왜냐하면 못 일어났어요. 얼마나 몸이 이렇게 비대한지
그러니까 흔들 의자에 앉아있단 말입니다. 그 생활이에요, 그 생활. 마지막에는 뭐냐면 그 의자가 뒤로 넘어져가지고서 목이 꺾여서 죽어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은 엘리 제사장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이 가문을 버리고 새로운 제사장을 여러분 세우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느라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시고 그리고 동시에 다윗을 선택하여 부르시는 모습이 여러분 떠오릅니다. 역사에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역사에는요, 왜 이런 일들이 여러분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엘리와 사울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나 왕이 아니라도 각기 삶에서 다양한 여러분 이제 기회를 여러분 부여받습니다.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 가문과 사울왕에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 누구에게나 여러분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금요일날 놀랬잖아요. 우리가 단자니아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저 혼자 간 줄 알았더니 세 분이 여기 올라와서 여러분 말하는 거 봤을 때 뭔가 느낀 게 없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강원도의 감리교 장로님 여기 왜 와? 여러분 전주에 원래 이제 저 경기도 생활하시다가 자녀 때문에 그 홍지사님은 이제 전주에 가 사시는데 그 호남인 사람이 여기 포항까지 왜 옵니까? 그리고 오늘 밤에 같이 왜 지금 부천에서 지금 전도도 해요. 부천에서 오늘 신출 귀몰합니다, 박 장로님. 그래서 오늘 9시에 붕어빵 기계 5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인천공항에 만나요. 짐을 붙이고 이제 붕어빵 기계 5개 가져가서 그 세 분하고 현지 사모님도 빵을 지금 굽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5개 기계가 2,900명 학생들에게 빵이 구워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 재정이 안 나와. 근데 하나님 그러니까 뭐냐면 강원도 장로님 불러가지고서 빵 기계 그 지인이 빵 기계 사게 하고 빵값하고 밥값은 뭐냐면 장로님이 개인적으로 헌신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홍지사님은 제 경비가 모자란다고 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여러분 민감하게 하는 겁니다. 제 경비를 채워주고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도 채워주고 이번 엑소 많이 들어 아프리카니까 뭐니까 여러분들도 헌금해주고 하나님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혀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들을 지금 SNS에 늘 공개하잖아요. 응원이 엄청나게 쇄도합니다. 100명, 200명씩 막 이렇게 정말 5대, 6대주의인 목사님들 또 그리스도인들이 응원해요. 응원해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걸 알아요. 그들도. 우리가 어떻게 설립되어지고 지금 많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 전화사역하고 여러분 이제 영상사역 다 알아요. 거기 증인들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고침 받았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막 스스로 간증을 해주고 이제 자, 하지만 하나님의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시지만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버리십니다. 제가 늘 최근에 강조하잖아요. 몸만 고침 받지 말고 영혼이 변화되어야 된다.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야 된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 뭐예요? 섬기는 자예요. 헌신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증거하고 전하고 섬기라고. 우리가 박 장로님 보면서 여러 가지 도전 받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모든 걸 다 버리고 가게도 권사님한테 아들한테 맡겨놓고 또 다른 성숙해서 전라도 광주에서도 또 찻집을 하면서 혼자 살아가니까 이제는 뭐냐 모든 걸 하나님을 맡기고 여러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분의 그 열정과 순수성은 우리가 여러분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이시기에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여러분이 이제 주십니다. 그런데 끝내 회개하지 않고 고집하면 아주 무섭게 해초리로 여러분 때리십니다. 엘리 가문의 문제는 사무엘상 2장에 자세히 전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요, 때로는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와서 그런데 성경 통독을 해야 되니까 빼놓고 읽으면 돼야 안 돼. 이건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으면서 곱씹어야 돼요. 이런 일이 세상에 일어나는구나. 있을 수 있구나. 이 땅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지금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행한 일이 뭐냐? 2장 12절 이하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현장에서 고기를 탐했어요. 고기를 탐했어요. 율법에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피와 기름은 누구 거예요? 피와 기름은 하나님 거예요. 이슬람도 그런 이슬람 뒤 후발 주자니까 성경의 것을 배워서 그들은 이슬람이 그게 하는 거예요. 그 음식법이 피를 쏟고 기름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기름도 이게 불태워서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것을 고기를 취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 두 아들, 거기 제사장이죠. 아들들도 성인이 되었어요. 결혼도 했어요. 그런데 기름을 먼저 태우고서 고기를 취해야 되는데 거기 일하는 레위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억지로 고기를 뺐었어요. 나 기름 먹겠다는 겁니다. 자, 엘리의 아들들이 탐식에 빠지고 요즘 말로 말하면 물질의 노예가 여러분 되어버린 겁니다. 생각해봐요. 목회자가 탐식하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그거 일찍 다른 직업을 가졌어야지. 장사하든지 그렇죠? 세상 직업을 갖든지.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2장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다 말씀합니다. 자, 엘리 제사장 가문의 죄가 하나님 앞에 심히 컸다고 여러분 합니다. 그들의 죄 가운데 자, 여기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것입니다. 자, 제사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 하나님께 여러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구별이 있어야 돼요. 자, 주목하세요. 예배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사람들끼리 행하는 행사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저도 전통교회 오래 있었지만 저는 5년 반 말고는 저는 평생 전통교회 있었어요. 그 역사가 보통 제가 또 목회사가 희한하게 100년 이상 된 아주 오래된 교회에서 서울에서도 그랬고 여기 포항에 와서도 담임하면서 마찬가지. 가장 오래된 교회. 그렇죠? 120년 넘었잖아요. 근데 오래 가다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없어지고 뭐냐면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벤트가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한다고 하지만 무슨 여러분 행사를 한다고 하지만 거기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가? 사람들끼리 행사가 아닌가? 여러분 예배가 이벤트 행사가 되면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못해요. 예배의 주인공이 잡아보세요. 예배의 주인공이 뒤바뀝니다. 이런 예배는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10,000명, 20,000명, 여러분 10만 명, 100만 명 들어도 여러분 그 예배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작은 교회 이제 시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세우게 지금 몸부림하는 교회 이 인원이라도 차라리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라면 이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될 거예요. 물론 앞으로 부흥을 주시겠지만 저도 오늘도 예배를 쭉 보면서 오늘도 어제 가서 또 신방을 했는데 우리 나곤 형제 또 엄마랑 또 안 나왔어. 개척기 목사의 여러분 이 아픔이 이거 어제 갔었는데 또 약속을 했거든요. 뭔 일 있겠죠, 사정이. 우리 남성 동무들 또 몇 명 또 지금 쭈루루 안 나왔어요. 전화를 했어요, 아침에. 하죠. 그 봉숭제 나왔으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 할렐루야. 전화를 안 받으니 얼굴은 보였어요. 다 사정이 있죠, 물론. 몸이 힘들고, 아직도 신앙이, 우리는 정말 전도해서 지금 모이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좀 한 영혼이 여러분 자라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맛을 다시 보게 하면서 교회를 차곡차곡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모여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저는 5장 1절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야 예루살렘 온 골목공 다 다녀봐라. 거기서 의인 한 명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소돔성 중보할 때 의인 10명이겠지만 사실은 한 명을 말해도 안 됐어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 의인 한 명만 있어도 우리 예배는 성공적인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엘리의 두 자녀처럼 탐식 또는 탐심 빠지고 물질의 노예가 되면 자 보세요. 평신도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세상에 취해 있고 그렇죠?
물질의 노예가 되었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물질이 앞서니까, 사람이 앞서니까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2장 22절 이하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성전에서, 이건 정말 입에 다물기 어려운 얘기 나와요. 성전에서 여인들과 음행을 했어요. 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 엘리도 아들들의 이야기를 듣고 2장 23절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들었다고 합니다. 엘리는 아들들을 불러서 보세요. 사실 확인을 했어요. 너희들이 진짜 그랬냐? 근데 아버지가 몸이 비둔하고 나이가 많아서 뭐냐면 아들들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힘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아버지가 영적인 권위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그 아들들을 여러분 고쳤을 거 아닙니까? 이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육신의 힘이 있어서 아들들을 제어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영적인 여러분 그가 깨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이 아들들을 어떻게 죄를 범하지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두 개 다 차단이 여러분 안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아들들을 제대로 훈계하고 회개하도록 이끌지 못했어요. 엘리는 자신의 가문이 어떻게 될지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들들이 변하지 않으니까. 2장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자,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무슨 말이냐? 사람끼리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냐? 개입해서 중재해서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사람 중에는 이 문제를 여러분 중재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엘리는 여러분 지식으로는 이걸 알았어요. 이러다가는 우리 가문이 이제는 더 피할 수 없이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을 받는다. 멸한다. 멸문. 완 집안이 정말로 이제 망한다. 근데 아들들을 제하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고 말았던 이야기가 됩니다. 자, 엘리 제사장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냉혹하게 임했습니다. 13절 보시죠. 한번 13절 보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 뭡니까? 엘리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여기 말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자 여기 보세요,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엘리는 자녀들의 죄는 알았지만, 자 이게 마지막에 금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죄를 금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죄를 금하지 못하면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민족이든 살 수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 우상숭배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점집 다니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있습니까? 속히 발길 다시는 갖지 마세요. 여러분 망할 것입니다. 근데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의 40%가 다닌다니까. 난 믿기 어려운 얘기. 무당 찾아가는 여러분 손님의 절반 이상이 그리스도인이랍니다. 종교가운데 제일 많이 찾아온 사람이 여러분 이제 기독교인이 제일 찾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자 보세요. 여기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분 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면 그게 나는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지금.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 심각성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 14절 보게 되면, 14절 보면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제약은 무엇으로? 제물로,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세상 어떤 것으로도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가문이라고 여러분 여기 심판하신 겁니다. 오랫동안 지켜보고 기다린 거예요. 사울왕을 기다린 것처럼 기다린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던 겁니다.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사를 멸시한 것은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면 심판을 여러분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자, 엘리 제사장 가문을 여러분 혹독하게 심판하셨습니다. 4장에 이제 내용이 나와요. 동시에 성부 내리시고 동시에 사무엘을 부르시며 그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영적인 지도자로 쓰시기 시작했어요. 2장 35절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라.
사무엘은 엘리와 다른 충실한 제사장이 되게 될 거 잡읍시다. 충실한 제사장이 될 것이고, 우리가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사무엘의 집을 견고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집이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는요, 세상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란 말이에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보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게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아유, 그래도 내가 아니면 교회 되겠나? 내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 집이 되겠나? 안 그래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아니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 다른 자녀를 준비해서 이러 쓰시게 됩니다. 항상 겸손해야 돼요. 다윗은 막내였잖아요. 앞에 여러분 엘리압부터 여러분 형들을 자격 있는 것처럼 보았는데 아니다. 쓸데없다. 나는 외모 보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본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말씀해 주십니다.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오늘 충분히 보았어요. 2장 29절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자 보세요. 물론 엘리가 힘이 없고 늙어서 그 영적으로 본인도 영적 희미한 상황이 있었지만 문제는 뭐냐? 궁극적으로 엘리가 두 아들들을 여러분 제약을 금하지 못한 게 뭐냐?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자녀들을 사랑해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거운 얘기예요. 우리 한국인들 특별히 그렇죠. 너무 자식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 자식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를 크게 책망하신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여러분 이제 존중히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인격성이 잘 드러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초월자이지만 감정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지정의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갖고 있는 지정의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온 세계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정치인들처럼 적당히 통치하며 자보세요. 자기 영화나 누리는 분이 아니세요. 세상은 보세요. 정치인들 잘 보세요. 겉으로는 뭐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뒤로 실리를 추구한다. 자기 영화를 추구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 통치자와는 여러분 비교가 되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세계 우주를 창조하시고 철저히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매우 세밀하게 관찰하고 계세요. 미군이 세계를 샅샅이 여러분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분 북한의 정보는요. 우리 국군도 이제 많이 발전했지만 어림없어요. 거의 미군이 제공해주는 정보를 가지고 대북 지금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3개월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3개월이. 한 달이나 갈까 싶었는데 버티고 있는 것은 미군이 제시하는 정보와 미군과 유럽에서 제공하는 무기 때문입니다. 지금 러시아의 별들이 장군들이 여러분 죽어가는데 알죠? 전쟁사에서 장군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이게 드문 일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미군의 정보를 받은 우크라이나군이 정확한 때와 장소에 뭐냐면 폭탄을 터뜨리니까 누가 살아? 신기하잖아요. 암흑의 장군이 지금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량으로. 근데 지금 몇 시에 어디로 간다. 그 손바닥 훑듯이 다 본다는 거 아니에요. 미군이.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폭탄 때리는데 누가 살아납니까? 신기하게.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무서운 전쟁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군보다 더 강력한 능력과 관찰력이 여러분 있으신 분이에요. 과학의 발달은요. 무기 발달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보이죠? 2호가 여러분 이제 지금 저 태양계를 벗어나서 지금 어디까지 가는지 몰라요.
우리는 태양계 밖 세계를 몰라. 그런데 지금 뭐냐면 보이저 2호가 보내주는 여러분 이제 사진 가지고서 우리는 더 세계를, 야, 정말 이 세계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 몇 년 동안 달리고 있습니까? 보이저 2호. 수십 년 달리고 있거든요. 수십 년 달리면서 뭐냐, 이미 저기 태양계는 벗어나서 다른 은하계로 좀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우주가 얼마나 여러분 광대한가를 우리는 그래 하나님 광대하신 우리가 여러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요, 야, 과학이 발달되는 건 참 좋은 일이다. 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우리가 더 이렇게 깨달을 수 있으니까. 아멘. 근데 이걸 뭐 잘못 알고서 아이고 기독교 끝났다.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건 아주 여러분 그런 무지한 사람들이, 지혜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자, 엘리자 사장 가문은 버림받고, 자, 사무엘은 선택받아 새로운 영적 지도자로 발돋움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자, 질문 드리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19절, 20절 보면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단에서부터 부엘사바. 단은 뭐냐면 저 최북단 이스라엘, 부엘사바는 최남단.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신 목사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임을 여러분 알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포항 빛내리 교회는 지금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임을 온 한국교회가, 온 세계가 알더라. 아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어느 병원장 가정은 저를 보면 예언자라고 그래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상이 보이는데 그 말하면 되는 겁니다. 정확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여러 번 이제 소문이 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만약에 제가 죄를 범하고, 저도 엘리 가문처럼 죄를 범하고, 만약에 여러분 돈이나 탐하고 음식이나 여러분 찾는다면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한국애가 지금 어려운 게 왜 그렇습니까? 다 나와서 제가 뭐 말할 필요 없겠죠, 그렇죠? 엘리 가정 얘기를 나눴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한국교회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교인들은 무당이나 찾아다니고, 참 기가 막힌 현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펼쳐지고, 그러니까 성경은 옛날 얘기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이 일들이 여러분 이 땅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 때까지 그래요. 종말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피해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멋진 인생을 살았어요. 그가 사는 동안에 사울왕과 온 이스라엘 존경과 인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자, 뛰어넘어서 사무엘은 그랬는데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지 못했어요. 돈을 밝혔어요. 그리고 학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성을 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이스라엘 빌미를 제공했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자, 우리도 이제 이웃나라처럼 왕을 세워야겠다는 겁니다. 당신 아들들 보니까 차라리 왕정제를 우리가 들여서 하는 게 낫겠다 하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잘 들으세요. 부모가 아무리 못나도 아들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잘 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아무리 잘해도 자녀들이 못할 수 있어요. 그게 사무엘이 보여주는 거예요. 사무엘은 부모들은 경건했어요. 자기도 경건했어요. 그러나 3대를 못 갔다는 얘기입니다.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각자 스스로 살 길을 도모한다는 말이에요. 인생은요, 이 말이 딱 맞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우리 부모도 잘 믿고 나도 잘 믿고 여러분 그 다음 세도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 이상적인 가족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온 1000대의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이건 정말 희귀한 거. 그러길 바라지만요. 오늘 이 시대에도 가치관이 혼란하고 영적으로도 여러분 지금 혼란합니다. 지난주 중에 책이 2권이 왔어요. 그런데 뭐가 왔냐면 보니까 2027년 10월 2일 또 시한부 종말로 나와요. 시한부 종말이에요. 뭐 도표를 그리고 막 각도를 재면서 내가 아직 버리려고 하다가 아직 두고 있어요. 제가 성교제 갔다 와서 버리려고. 야, 참 기가 막혀요. 1992년 10월의 열풍 기억하시죠? 그렇죠?
이번에도 2027년인데 그것도 10월 2일이래 또 이제. 여러분 반복되는 이 사기꾼들 영적인 여러 혼란기가 있습니다. 교회 미래도 불확실합니다. 어떻게 각자 도생해야 될까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엘리처럼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다윗처럼 철저하게 회개하고 변화되도록 몸부림쳐야 됩니다. 다윗의 몸부림 먼저 시편 51편 보면 11절 12절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두 가지를 회복하면 됩니다.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몸부림해야 돼요. 다윗은 어떻게 이 기도 나왔을까요? 선왕이며 장인 어른이신 사울왕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성령이 떠난 사람이 저렇게 비참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성 그대로 나온 건 뭐예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뭔가 문제 있을 때 두 가지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시 말하면 성령님 다시 와달라고 애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간구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뭐냐? 죄를 떠나야 돼요. 그동안 세상을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거나 더 사랑했다면 그걸 버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성령이 다시 임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나온 은혜라는 찬송 당연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당연한 것도 아니라 그게 여러분 이제 우리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 말씀을 순종하고요. 듣는다, 샤마러. 거기에 담긴 쉐마라고 하는 거거든요. 들으라. 쉐마가. 이스라엘에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하잖아요.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귀로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보세요. 귀로 들으면 우리 몸에, 마음에, 영혼에 깊숙이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사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고 행하며 사는 것이 듣는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연습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합시다.